올해도 우리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우리 한 해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과 평안하고 안전한 것보다는 힘든 일이 솔직하게 더 많은 것 우리가 겪어보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갖는 마음이 뭐냐면, 나에게도 사도바울 같은 믿음이 평생토록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페이스북을 보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짧게 말씀을 전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공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민 땅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말년이 좀 비참해지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왜 한 시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마지막 때는 저렇게 비참하게 교회를 나오셔야만 됐을까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던 결과가 뭐냐면, 아름다운 목회를 하셨지만 말년에 욕심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는데, 그 올바르게 동행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이 포커스였던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지 못했을까?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더라고요. 거기에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기 때문이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의식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줄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올라오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쳤나이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구원이란 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6장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열매를 맺히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결코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 긴장감 놓치지 않고 오늘이 내 마지막 삶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심정으로 산다는 그 마음, 그런 사람만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만약에 바울이 인간적으로 예수를 안 만났다, 그럼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야망을 다 이뤘고 사내들인 공예원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해서 평범하게 가정을 이끌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고생 그런 고생 어디 있습니까? 동족으로부터 오해받는 거는 둘째치고 얻어맞고 배 굶고 배 타고 가다가 파손해가지고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가까스로 목숨 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의 연속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감사함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처럼 행복하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살다 간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유럽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서도 그의 뒤를 따라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헌신하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교회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존 걸린 여종을 내어줬다가 감옥에 투옥됐다가 나와서 간수를 통해서 그 가족과 함께 루디아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사람을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수종을 들어줄 만큼 누구보다도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 보면 4장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두 여자 사역자가 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오디아와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진다는 것만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나가던 일들이 어느 날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중간에 깨어져 버리고 힘들게 되어졌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올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할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낙심할 것입니다. 정말 아쉬울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낙심만 하고 있어야 될까? 후회하고 있어야 될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마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만큼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교회에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웬만한 지역에는 그 당시에 이게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보란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있던 특별 자치구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질 않았던 시기였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 그런데 그 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씩 염려들이 있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 나름대로 각자 속이 끓고 타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말 전에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게 있어요.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렇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할 일들이 한두 가지씩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택되었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 돼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잖아요.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근데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왜 확정됐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 구하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여기 6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는데 바로 시작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위태로운 상황을 겪은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 겪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죽음에 이를지라도 배가 파산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어떤 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못사게 굴고 내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뒤에 이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바울은 이미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겪어본 사람만이, 경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겪어봐야만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근데 염려라는 말 어디서 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해요. 아빠가 너 이거 해줄게. 그럼 아이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이가 기대한 대로 아빠가 그걸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는 그 아이는 염려 안 해요. 왜?
지난번에도 아빠가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의심. 저는 그 의심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에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가 되니까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바라는 것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제가 목회하며 앞으로 집회하면서 평생에 간증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염려할 것이 없더라는 그런 말이지. 내가 염려한다고 기가 한자나 자랍니까?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됩니까? 될 일이 안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두 번째로 뭐라 합니까? 간구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대화하자는 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일정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구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만, 기도는, 간구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필요한데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간절히 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이런 거 주셔야겠다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이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들으시면서 나레이션 했던 남자 있지요? 지난 35년 전에 저에게 처음 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삐리삐리하고 아주 말라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드럼을 쳤어요. 우리 교회 와서 2년인가 3년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서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친구가 극동방송이라는 곳에 아나운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잘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보니까 애가 목소리가 괜찮구나.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점점점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지난 봄에 목포에 있는 극동방송의 지사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 많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중년에 이제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각자 사회에서
나름대로 뿌리 잘 내리고 사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서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심었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이제는 한국교회 한 부분을 맡아서 안수집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무엇하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걱정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그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무엇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산과 시내와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나의 평생에 누군가의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시다. 그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알면서도 그는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멈추지 않고 기도했더니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그가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우면 죽을 때까지 우리 옆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80까지 산다 할지라도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부르짖으십시다. 절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아뢰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